오늘 제목입니다. 복음 속으로. 백년의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오늘 제목도 한번 하겠습니다. 복음 속으로 백년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지난주 일본 선교를 갔습니다. 저는 지리적으로 별 생각 없이 어느 지역으로 들어가서 어느 지역으로 나오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려니 하고 갔는데요. 후쿠오카를 거쳐서 요코하마를 거쳐서 동경으로 빠져나오는데 거리가 무려 1000km 정도 되었어요. 부산으로 치면은 강의를 한 강의 하고 서울에 와서 강의를 하나 하고 저 신의주까지 가서 강의를 하나 하고 그렇게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강의 한번 하고 나면은 계속 움직여 가야 되는데 신칸센 타고 또 우리 말하면 KTX 타고 또 전철 타고 막 이러면서 기차 타고 이러면서 움직여 갔어요. 3일 내에 비가 주룩주룩 오고요. 굉장히 이렇게 환경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이렇게 계속 가서 강의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정인으로 이렇게 섰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아니었으면 갔다 와가지고 굉장히 몸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아주 건강하게 이렇게 잘 다녀왔고요. 제가 거기에 가서 이렇게 정인으로 서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지만은 내용을 잘 모른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 당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복음이 아니거든요. 또 내가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자녀 됐다고 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왜 이렇게 오셔야 되는지 또 오셔가지고 고난받고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또 왜 부활하셔야만 되는지 왜 재림하시고 또 이렇게 하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이 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면은 금방 우리는 어려움 당하고요. 또 문제가 오면은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잘 몰라요. 이렇게 많은 문제를 우리는 안고 있거든요. 내 개인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직장에 가는 것 때문에 생업의 문제, 많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인 줄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먼저 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좌에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교회에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문제를 바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문제가 해결되면은 천만다행인데 빨리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늘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는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했는지, 또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십자가 사건, 그리고 왜 부활하셨는지, 오늘 이제 부활에 대한 부분은 쭉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는 여기에서 뭘 봐야 되느냐, 왜 예수님께서 탄생할 거라는 거, 메시아가 탄생할 걸 예언을 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부활될 때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기에서 우리는 임마누엘을 누려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쭉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 많은 문제를 안고 있더라고요. 일본에는요,
교통비가 한 달에 거의 한 100만 원 든대요. 그래서 일본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여행 가는 비용이 너무 세가지고, 많이 들어가지고, 차라리 한국으로 논대요. 거기 더 싸게 친대요. 그리고 기차를 타고 이렇게 가면은 가는 비용보다도 그 지역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더 싸게 친대요. 그러나 저도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이번에 가가지고, 와우. 너무 놀랐어요. 사례비 조금 안 줬으면은 완전 고아될 뻔했어요. 그렇게 비행기 값이 많이, 기차 값이 많이 놀 줄은 몰랐거든요. 그게 들은 비용이 거의 한 100만 원 들었어요. 그렇게 많이 들 줄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러니 이게 사례비 조금 받은까지 하니까 딱 맞는 거 있잖아요. 야, 참.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살기가요, 너무 빡빡한 거예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도시락을 먹다 보니 도시락 문화 발달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니까, 일본애가. 어른들이 지금 나이가 이제 60, 은퇴하고 70, 80대 가는데, 자녀들이 이게 빨리 직장 생활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집에서 그냥 외톨이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부분이 이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사실은. 왜 그런지도 모르고. 쉽게 말하면 허감에 잡혀갖고 그래 돼가 있는데, 일로 하러 가라 해도 못 가는 거예요. 왜냐니까 벌써 악한 영에 잡혀갖고 그렇게 집에 있거든요. 희끼 꼬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단어로, 이렇게 은둔행 외톨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래가지고 이제 노인연금을 받으면서 연금을 조금 받았는데 이 자녀가 지금 어린아이가 아니고 40대, 50대 돼 있는 거예요. 이 자녀에게 이 연금을 조금씩 나눠줘야 되니까 사회에 이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무 이렇게 안타까운 거잖아요. 또 우리 선교사님 만나보니까 자녀가요, 많아요. 자녀가 몇 명이면 하니까 자녀들이 결혼했습니까? 아니요. 이제 초등학생이라는 거예요. 큰애는 벌써 나이가 많고요. 몇 명입니까? 물어보니까 6명입니까? 하니까 아니요. 7명입니까? 하니까 아니요. 8명입니까? 하니까 아니요. 그래, 몇 명입니까? 도대체 합니까? 9명이라는 거죠. 그러나 왜 그렇게 애를 많이 낳았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이제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놀래고 이야기를 하니까 살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애를 한 명 낳으면 지원을 많이 해준대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애 한 명에 10만 원씩, 그 다음에 애 밑에 지원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 9명 나니까 90만 원. 야, 이 계산이 노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랬구나. 너무 그냥 가슴 아픈 이야기야. 짠하더라니까요.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만약에 내 같은 사람이 선교를 만약에 제대로 못하는 것 때문에는 선교사들 다 굶어 죽게 생겼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선교에 대한 계획을 다시 짜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이 선교에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다시 짜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임마누엘이 딱 되면은 현장이 보입니다. 현장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시간표가 편안하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내 인생의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인지,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가지고 응답을 또 편안하게 받아가야 될 것인지 절대 부담 없이 받아가야 되거든요. 또 우리의 생업도 경쟁하는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의 후대들도 학업 속에 있으면서 옆에 있는 친구들을 경쟁 상대로 봐가 될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현장에 가면 편안하게 다 도와주고도 하나님이 주신 오늘 제목대로 100년의 축복을 찾아야 되거든. 정말 절대 응답이 무엇인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도대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정말 원색적인 복음이 도대체 뭔지 이 부분을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제일 복음이라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메시아 탄생입니다. 예언을 한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제일 먼저 이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범죄하자마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주셨냐 하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뭔가 하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이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물고기가 물에 있어야 행복하지. 그러잖아요. 어린아이가 작을 때 안 보세요. 미수 안 보세요. 막 완전히 막 아빠 다리를 잡고 막 늘어지던 막 보니까. 이게 왜냐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가 엄마 아버지를 갖다가 벗어나면은 불안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계속 해갖고 염려, 두려움 이런 게 들어오는 겁니다. 저도 두려움이 계속 이렇게 고등학교 이렇게 졸업할 무렵에 들어오더라니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전화만 들어도 누가 내를 갖다가 이렇게 욕할까 싶어갖고요. 두렵고요. 또 업을 하면서요. 또 이렇게 속에서는 전화를 들으면은 혹시 내가 잘못되어가지고 그럴까 뭐 전화가 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게 이상하게 자꾸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복음 받고 나서 내게 두려움이 도는 어둠의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하고 난 이후부터 해가지고 그게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참 대단하구나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어떻게 이 부분을 쭉 하나님께서 예언했는가 하니까 이 예언을 했는데 구약입니다. 이 비밀을 이 비밀을 갖다가 창세기 3장 15절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니까 4장 1절에서 창세기 4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가인이 이걸 알았어요. 창세기 6장 14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알았어요. 요한복음 8장 5절에서 6절에 가보니까 아브라함이 8장 5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아는 것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예수님이 오기 수천 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알은 거예요. 지금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약 때 메시아가 오셔야 될 비밀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중심으로 해서 모든 문을 열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때는 예언을 했고 신약 때는 이렇게 성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임마누엘 하리라 그랬거든요. 동정녀 마리아에서 난 그분이 메시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에 17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확정 딱 시켜주는 거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메시아의 이 예언과 탄생을 잠깐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거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메시아 비밀을 아는 사람을 축복했구나.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사건 난 것만 이렇게 보려고 해요. 홍해를 갖다가 출애굽기 3장 18절 출애굽기 3장 18절 붙잡았는데 그거 붙잡고 나오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거 보세요. 그 이제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실제적으로 이제 갈라져 버립니다. 너무 놀라운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약 붙잡은 자에게 모든 문들을 열기 시작한 겁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데 요단이 갈라져 버린 거잖아요. 그 언약궤 안에 그게 메시아의 비밀을 나타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갈라지는 겁니다. 이 메시아의 비밀을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이제 여리고를 도는데 여리고가 무너져 버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아는 내용이에요. 여호수아 10장 12절에 13절에 보니까 이제 가나안 지역에 들어갔는데 아모리 족속하고 마지막 전투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태양과 달이 멈추는 사건이 났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이게 설명할 수 없는 거 있잖아요.
오실 메시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언약 잡은 자들이 갈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 태양과 달이 이렇게 멈추는 사건이 났습니다. 태양과 달이 멈춘 사건은 무디 가학원에서 증명했습니다. 이거 너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가만히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이 우주 만물 중에서 딱 이 지구에서 사람이 살고 있고요. 또 저와 여러분이 만나갖고 하나님 하고 있는지요. 저는 한 번씩 이게 맑은 날에 보면은 우주에 보면은 그 어마어마한 별들을 보면서 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의 능력이 대단할까. 이번에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일본에 갈 때마다 느꼈어요. 일본 갈 때, 중국에 갈 때 가면은 비행기가요. 밑에서는 가면 비가 오고 막 그래요. 그런데 구름을 통과해버리면 위에 가면은 햇빛이 쫙 나가지고 무슨 딴 세상 같아요. 아, 이렇구나.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참 대단하구나. 저와 여러분 힘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냥 어떤 문제 속에서도 힘을 내야 돼요. 정말 내가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어 힘내야 되고 부부관계가 힘들어도 힘을 내야 돼 일단은. 그리고 내가 뭔가 이게 좀 안 되더라 해도 되는 날도 옵니다. 죽으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 힘을 내야 돼요. 오늘 복음 받고 힘내기를 주님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에 언약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모든 막힌 문이 열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이름 축복합니다. 복음할 때, 복음 속으로 들어간다 할 때 두 번째입니다. 예수, 메시아로 오신 예수의 죽으심입니다. 이게 지금 요한복음 19장 30절이거든요. 죽을 때에 육신으로 죽은 겁니다. 다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도대체 뭘 이루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뭔가 이걸 먼저 찾아야 돼요. 왜 그렇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지 않으면은 메시아 대신 예수님 오시지 않으면은 창세기 3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 저주거든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창세기 3장 16절에 20절에 보면은 인간에게 저주가 들어버렸어요. 남자는 평생 일해야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숙제를 안게 되고요. 여자는요, 이 남자를 사모하고요, 잉태하는 고통을 갖다가 가지고 태어났어요. 아무지 저걸, 남자들도 애를 낳으면 될 건데, 그럼 힘도 있고 해서 잘 놀 건데, 왜 하필 뭐 여자들에게 그랬을까? 그런 엉뚱한 생각이 들 때도 있다니까요. 이게 창세기 3장 16절,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꼭 뭐 여자만 애를 낳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남자도 낳으면 되죠. 하나님 만들면 될 건데, 왜 그렇게 했을까? 오늘 이유를 정확하게 알면은 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이었고 또 한 명도 없는지 이해가 될 거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왜 사단의 이 권세 아래 놓이게 되는지 알게 돼요. 하나님 떠나고 나서 다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꼭 깨달아야 됩니다.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대속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거든요.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제가 이제 평신도 때 어느 구역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주공 아파트 구역이 있었는데 지금도 생각이 나요. 어느 권사님이 그때 그 대학교에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날이 마침 예수님이 잡히시기 이제 죽기 이제 3일 전 이제 고난주일이었어요. 고난주일. 이제 그날 이제 이렇게 금요일 날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요 구역 예배를 인도하다가 우시는 거야. 그래 왜 우시냐고 했더니만 예수님이 죽어서 이게 슬프다 이렇게 하더라고. 나도 그런 줄 알고 따라해 울 뻔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복음을 딱 받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지 않으면 큰일 나는 문제요. 안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안 죽으면 안 되는 거라니까요. 안 죽으면은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대속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랬죠. 그리고 우리 마귀의 일을 갖다 멸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자, 대속하고 난 이후에 결과가 도대체 어떻게 됐냐 말이에요. 꼭 이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니까 제가 굉장히 이 부분을 좋아해요. 9장 28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이렇게 죽으셨다. 단번에. 히브리서 10장 10절에 히브리서 10장 10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렸다. 단번에. 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부 다 공통된 게 뭔가 하니까 단번에인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피 흘리면서 이렇게 피를 흘리고 할 때에 그때 일어날 때에 어떻게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문제가 해결되고 사단의 권세가 꺾였는데 뭐라고 됐냐. 단번에 해결됐다는 거예요. 단번에. 야, 저는 이 단번에를 보면서 이 묵상할 때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뭔가 우리의 공로가 좀 있어야 되고 뭔가 좀 행위가 있어야 되고 뭔가 종교적으로 뭔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뭔가 우리가 좀 해야 하나님께서 니 잘했다 하고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는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위 그대로 있어요. 종교적인 뭔가 열심 그대로 있는데 단번에 우리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문제도 단번에 해결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과거에 지은 죄, 조상이 지은 죄까지 단번에 해결된 줄 믿습니다. 사단의 권세도 단번에 해결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뭔가 우리가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순간. 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난 바울을 한번 보세요. 제가 바울을 한번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예수의 날까지 자기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어요. 빌립보서 9장 10절에는 지극히 선한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걸 알았어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밑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무릎 앞에 굴복한다는 걸 알았어요. 야, 저는 이거 보니까요. 만물을 자기의 발 앞에 굴복시켰잖아요. 빌립보서 3장 21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그리스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축복을 다 줘버린 거예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모든 것들은 배설물이다 그랬고, 빌립보 3장 10절에서 14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룬 것도 아니고 이룰 것도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뿐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에 보니까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빌립보 4장 10절에서 13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그렇다면 할 수 있느니라. 빛에 찰 줄도 알고 풍부에 찰 줄도 알고 그 속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 4장 19절 모든 피로를 채워주시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걸 알고 난 바울의 이런 고백입니다. 빌립보 전체를 제가 이번에 한 몇 분을 한번 읽어봤어요. 일본에 가면서 비행기에서 읽어보고 계속 움직이면서 읽어보고 빌립보서 전체를 한번 읽어봤는데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이랬구나. 바울이 예수의 죽으심을 알고 이런 큰 축복을 받았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속으로 들어간다 할 때의 세 번째, 예수의 부활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특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 제자들이요, 영적 상태가 지금
이게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죽으셔야 되는데 늘 육신의 메시아로 반 거요. 정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데 그 민족의 아픔을 해결해 줄 그런 민족의 지도자로 반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잘 몰라, 이 사람들이. 지금 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늘의 문이 열리고 지금 인간에게 있는 고통이 끝이 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단의 권세 꺾이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그 비밀, 그 현장을 지금 놓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된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있는 사망 권세가 전부 다 꺾이는 날이다.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부활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직분을 가져오신 그분은 영이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로 부활시키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 증거로 부활시키겠다고 수천 년 동안 예언하고 오늘 이 부활의 현장에 제자들이 증인으로 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예언되고 그리고 탄생되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여기에 내가 증인이다. 바울이 그랬어요. 만삭되지 못한 내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 그랬죠. 500년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부활은 뭐냐? 새로운 우리를 피조물로 만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전부 다 장사 지내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데 재창조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앞에 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재창조의 능력으로 오늘 여러분이 현장 앞에 서는 겁니다. 재창조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무슨 말인가 하니까 첫 열매가 됐다는 말은 다음에 우리도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부활해가지고 이제 전부 다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가면서 부활의 그 축복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만 봐도요, 성경에요, 7,000가지 예언이 전부 다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죽어봐야 안다 이렇게 불신자들이 말하는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믿어져요. 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해결자입니다. 이 속에서 기도를 계속 해가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런 속에서 이제 부활의 축복이 믿어지니까요. 기독교의 꽃이고 기독교의 핵심이 부활이구나. 이게 이제 이해가 되집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된 겁니다.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궁극적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보좌에서 주의 천사를 파송했어. 한 발 앞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흑암 저주의 세력을 꺾어버리실 것입니다.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초대교회가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고 그 언약을 붙잡았을 때 초대교회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초대교회의 축복을 한번 보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걸 딱 붙잡았거든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이거 붙잡고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15나라의 문을 다 열어버렸다니까. 그래서 문제가 오면은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리스도 주인에게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자, 이 속에 들어가면은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흩어졌습니다. 고난이 이제 환란이 와서 19장, 11장, 19절, 30절에 보니까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고 주의 손이 함께하고 허다 무리들이 돌아오고 계속해서 천하의 홍련이 되었는데 경제의 문들을 하나님께서는 열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루디아의 집의 역사가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업의 역사였습니다. 브리스가 부부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오늘 이 축복, 5가지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은혜 받으니까 만남의 축복, 집의 축복, 업의 축복, 지역의 축복. 이 축복이 초대교회가 누린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100년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12절. 이삭이 받은 축복이 100년의 축복이거든요. 이삭이 어떻게 갖고 축복받았냐? 이삭이요, 완전히 희한하죠. 꼭 아브라함처럼요, 이 기근이 오니까요, 이 그랄 지역으로 내려가 버린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요, 굉장히 고난을 당해요. 아니, 거기 가서 아내를 팔아먹는다니까요. 그런요,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어릴 때에 아버지하고 창세기 22장 1절에서 13절에 여기에 모리아 제단에 가가지고 양을 갖다가 이게 번제 사건에서 참여하게 된다니까요. 자기가 번제가 될 뻔했다니까요. 그런데 자기 대신에 어린 양이 딱 이 준비된 걸 봅니다. 여호와 이래 2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삭은 창세기 24장 63절에 늘 이거 묵상했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해가지고 창세기 26장 12절에 농사 한 번 짓는데 100년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초대교회는 저 로마까지 가는 중에서 로마서 16장 1절 27절에 보니까 이 24명은 100년이 아니라 수천 년의 축복을 다 받아버렸습니다. 오늘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부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명이면 충분하다. 어떤 사람이냐? 한 사람은 한 지역을 책임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는가? 오시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도대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이 부활은 도대체 어떤 문제가 해결됐는지, 사망 권세를 깨져버렸다니까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갖고 재창조의 능력 속에 우리를 불렀어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명이 중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만 있으면은 가정을 갖다 살려낼 수 있다. 그리고 업을 살려낼 수 있다. 그리고 또 우리 후대는 한 시대를 정복할 수 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반드시입니다. 우리에게는 현장이 있습니다. 가문 현장, 교회 현장, 생업의 현장. 그리고 우리에게는 정말 제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비밀결사대, 교회 살릴 수 있는 비밀결사대.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은요, 24명은 로마 살릴 수 있는 비밀결사대였습니다. 렘넌트를 살려갈 수 있는 인물들, 그리고 성전 운동할 수 있는 축복.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낸 거는 성전 운동할 수 있도록 보냈구나. 정말 흑암 저주세를 꺾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대표적인 교회로 하나님께 축복했구나. 물어보니까요, 인창동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이 교회래요. 제 이야기가 부동산에서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 교회가 제일 큰 교회입니다. 앞에 저기 배탈고개의 동성교회보다 이 교회가 큽니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이 교회가 제일 크대요. 하나님께서 제일 큰 교회를 주신 거는 성전 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여기에 담아야 됩니다. 오늘 100년의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잘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복음 알게 한 가장 축복이 뭐냐? 현장을 정복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현장을 전부 정복해 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100년의 축복을 누리시다. 여러분이 한 걸음 움직이는 마다 100년의 축복. 어떤 일을 선택할 때도 100년의 축복.
누구를 만나도 100년의 축복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올해 복음 가족을 찾아라 하는 메시지 속에서 오늘 복음 속으로 100년 축복을 받습니다 메시지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